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 제목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장에서 나타난 복음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표다.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읽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유대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를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만큼 로마서를 이해할 때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조금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하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하다가 핵심을 조금 안 다음에 로마서를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 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의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이 본문 제목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살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렸지만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나는 착하게 살지만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보이시피싱을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해코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억울해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의, 성품적인 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들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의라고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한 대로 사는 삶을 의로운 사람이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약시대 때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99.9%가 아니라 100%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워져야 된다. 완벽하게 의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율법이 말한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습니까? 적어도
성경에는 구약에는 많은 율법의 요구가 있지만 큰 핵심적인 사항이 십계명 안에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1.1핵이라도 흔들림 없이 지켜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아버리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많이 항의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지옥입니까? 아니 하나님, 내 옆에 사는 우리 이웃집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봐봐, 율법을 봐라. 율법에 제대로 지킨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땅에. 아무리 착해 보여도 집에 가면 다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너희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곧 율법은 모든 인간이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아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왜 그럴까? 너 이때 이렇게 비참한 존재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로마서 3장 9절 12절 말씀에 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니 저 사람 착한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1절 11절도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노력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악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악한데 율법 하나도 못 지키는 이렇게 사악한 존재인데 겉으로는 예쁜 옷 입고 있으니까 좋아 보여도 바리새파처럼 한 번씩 금식을 한다 해서 좋아 보여도 결론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온전해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면 안 되겠다.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은혜로운 방편을 줘야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제가 로마서 1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속적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롭게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롭게 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분이신데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의를 이룰 수 없고 다 지옥 가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살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따라서 칭의, 법률적인 용어인데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칭의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법률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아직도 감옥에 많이 있어야 되지만 사면을 받았어요. 그 죄가 크지만은 대통령의 영으로 사면을 해준 거예요. 죄는 있지만 이제 죄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는 건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지옥 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면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 없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노력해도 안 됐던 거,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거, 여러 가지 구약의 죄사법을 해도 안 됐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사면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중에 천국 가니까 이것처럼 얼마나 큰 은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다른 말로 죄가 없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아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목사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가 있는 상태,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춥고 외롭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떠나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죄가 있는 상태, 죄인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의 상태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죄를 범하면 불순종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셨죠. 명령을 주셨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 혹시 의문점 가져본 적 없으세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번성하라. 이 땅에 다스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면 이 땅에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번성의 약속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죄가 물밀듯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방이 무너졌을 때 물이 밀려 들어와서 마을 전체를 통으로 삼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영향력들은 그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 후손들에게 무너진 제방처럼 완전히 물밀듯 쓸고 쓰나미처럼 쓸고 들어와서 인류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는 그 자체가 사는 것이 아닌 죽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일 수 없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죠.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제사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사법이 언제부터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 때부터 생각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 때부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추정해 보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알고 제사를 드렸을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법을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짐승의 희생제사.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짐승의 희생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죄를 사함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전가시킬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탄절 설교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다가 대신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이 앞에서 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을 보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효과는 잠시 동안이었죠.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제사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방울을 달고 나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일지라도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로 나가게 되면 1년에 한 차례 나가게 될 경우에 죄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죄를 사함받지 않고 나가게 되면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요. 바로 즉사의 대제사장일지라도. 대제사장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간 두 가지 역할이에요. 하나는 희생제물의 역할,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셨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일시적으로나마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육신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마음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의 받았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며 완벽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깨닫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더 많이 안 채워줍니까?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채워주고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채워줍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건데 뭐가 두려우느냐? 뭐가 좀 없다고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사느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느냐? 칭의의 복음,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매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월 26일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인데 항상 붙들어야 될 것,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되돌아볼 때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칭의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1차적인 대상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율법적인 신앙 아니었겠습니까?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율법의 1.1획도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 않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괴롭겠습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율법적인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괴롭죠? 그 주일날 예배 시간 늦지 마라. 자꾸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괴롭죠? 목사님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인가 자꾸 괴롭잖아요. 저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못 하니까 또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완전히 못 지키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왔을 때 뭡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일찍 오라고 하시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헌금 이야기도 해볼까요? 우리가 온전히 헌금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감사의 예물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온전히 헌금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 괴롭겠습니까? 네, 우리 애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헌금도 못 드리고 빚밖에 없는데 헌금도 못 드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괴로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스스로는 의로운 척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괴로운 뿐이죠. 율법을 강조한 집안 가면은 집안이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수환이 예슬이 불러놓고 애들 모여봐라. 성경 몇 장 읽었어? 오늘 예배 시간에 할 생각해서 안 했어. 헌금은 제대로 했어? 살겠어요, 그 집안이? 불행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야 의로워진다.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지켰던 게 있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에 보면 또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게 돼요.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괜찮습니다. 믿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할례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로마서의 축약본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나온다면 똑같이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기 떠나 지금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교회는 세워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들 각자마다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칭의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노력의 복음, 공로의 복음, 신비한 복음, 이상한 복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오늘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이고 공로사상입니다. 율법주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내가 조금 더 의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공로사상은 율법주의적인 기초 위에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공로를 쌓음으로써 내가 좀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 나왔는데 내가 11조를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이 들고 나오면 마음이 좀 뿌듯하면서 좀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게 공로사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배척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예를 들어서 3일 금식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 금식기도 안 할 때보다 3일 금식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공로사상입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서 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지만, 경건훈련 신앙은 중요한 거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될 텐데. 조금 더 잘해야 될 텐데.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이것이 나를 잘못되게 매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7절로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지는 않고 다 같이 읽지는 않고 보면서 얘기할게요. 10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 이방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리는 그 당시 욕했어요. 세금을 뜯어갔으니까 욕했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님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 저는 저기 박 집사님처럼 예배당에 늦게 나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연말인데 헌금을 좀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옆에 천원 보니까 겨우 억지로 좀 이렇게 1,000원짜리 하나 넣은 것 같은데 나는 오늘 10만 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또 금식을 좀 합니다. 나는 7일에 한 2번씩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나중에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안에 오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 칭의의 복음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뭐 피아노를 한 대를 주님 앞에 헌물했지만 이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께 드린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될 칭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해요. 그런 일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동안 잘 믿었는데 우리 가정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장로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도 받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안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나 지금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요. 혹시 이런 고백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안 된다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디 서울대 갔다고 칭찬해주고 무슨 스카이 대학 갔다고 또 높여주고 이런 교회들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진짜로 칭의의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진짜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인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오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신 걸 믿습니까?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옆에 잘 되는 사람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3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잘 믿어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빨리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여전히 가난해 보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지라도 여전히 내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지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이것도 허락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많이 이루었는가 되돌아보면 이룬 것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내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이 소망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고 옆사람과 비교하다가 낭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칭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